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7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공동체 내 문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게으름과 무절제로 공동체 내 어려움을 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부른 후 이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그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11절을 보시면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공동체일지라도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념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앞서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서로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교회가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거짓 소문과 밖으로는 계속되는 핍박으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던 만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들이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게으르고 무절제한 생활이 단지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자기 손으로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 바울이 보인 삶의 본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은 7절에서 9절에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하미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행한 것은 자신이 누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닌 본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게을리 행하며 절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어조로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서 그런 그들을 원수와 같이 대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또한 당부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다면 왜 이런 온유한 방식으로 대해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불순종하는 완고한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 공동체에게 그런 관용과 용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지녀야 될 최선의 모습이 이런 관용과 용서의 마음이 아닌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로 서신의 끝을 맺고 있는데 처음 서신을 시작할 때와 같이 기도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복을 빌어준 것 같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지런히 행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절제한 삶이 아닌 질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